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축하를 받는 순간은 아마 결혼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을 가지고 일륜지 대사라고 하였습니다. 즉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겪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를 결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시대가 변하면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이 결혼을 생일처럼 작은 그냥 행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의 뜻은요, 사람이 노력을 하고 난 이후에 결과는 하늘을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했는데 이 노력한 만큼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하고 난 이후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그만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닐 정도로 큰 일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자주 보니까 그냥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 그냥 결혼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하는 것은 많은 아픔과 노력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우리 결혼한 사람을 보면 큰 일을 이루었다, 큰 일을 치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결혼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비약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는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결혼하지 않고 상투를 트지 않으면 어른으로 대접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어려도 결혼을 해서 상투를 트면 그 사람은 어른이다 이렇게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그냥 결혼식을 해서 한 집에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결혼을 하면은 부부가 되는데 이 부부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 남자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부부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부는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끼면 안 되는 것처럼 친밀한 그런 관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촌수도 없어요. 그죠? 부모하고 자녀는 촌수가 있습니다. 일촌이에요. 근데 부부는요, 촌수가 없습니다. 결혼해가지고 백년가약이다라고 합니다. 백년가약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평생 동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부라고 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이 결혼과 부부의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관계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부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신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 이 부부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요,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거룩한 이 정결한 선지자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고, 그리고 음란한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게 둘이 결혼을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부부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약에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지고 신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과 20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교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잖아요. 예수님과 교회, 이 관계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바로 또 부부로 표현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리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 성도를 신부로 이 부부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부부관계를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평생 사랑하는 관계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부부관계를 평생 원수 뭐 이렇게도 이야기한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예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이 나와서 TV에서 이렇게 막 게임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단어 글씨를 써주고 이렇게 서로 알아맞추는 거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탁 이제 문제를 내주고 할머니가 푸는데 탁 그 문제가 뭐였어요? 천생연분.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것을 딱 보면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야.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뭐라 대답했어요? 네. 문제는 천생연분이었는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문제 내면서 당신과 나 사이야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대답이 원수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또 대답이 뭐냐 했더니 평생 원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TV에서 이렇게 나왔던 오래전에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를 어떤 관계라고요? 로또라고. 내 인생의 로또야.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자, 부부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오늘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얘기하셨지만은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라고 하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을 이루칩니다. 이 한 몸은 바로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부부가 하나이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바로 하나님은 신랑, 우리를 신부에서 부부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부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시면서 그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신부는 이 신랑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하는 것은 신랑은 지금은 우리가 양성평등이니까 이런 개념을 들면은 좀 여성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요. 이 고대 시대는 이 여성분들은 집안에서 살아야 되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항상 누굴 지켜주는 겁니까? 고대 시대는 여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신랑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님이 신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부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자신을 신랑만 바라보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가지고 신랑, 우리는 신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이걸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뭐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이걸 갖다가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요. 뭐라 얘기하면 교주가 신랑이고 신도가 신부라고 하죠. 그래서 뭐 도이나라는지 돌머리인지 걔네들 보면요. 쫙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뭐라고 시키냐면 교주를 가지고 뭐 내 신랑이니 뭐 자기니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신랑이고 우리를 신부라고 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 정말 신랑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신부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단들이 말한 것처럼 뭐 자기 어쩌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 잘못된 성경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한국의 결혼식을 보면요, 이전과도 많이 변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교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식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많이 교회에서 안 하더라고요. 예식장에서 또 많이 합니다. 근데 예식장에서 결혼하면 어때요? 번개불에 콕 볶아 먹듯이 그냥 급히 30분 안에 다 이렇게 마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하객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식장에 들어가지 않고 앞에서 인사를 딱 하고 축의금 내고 식권 받아가지고 곧바로 어디를 가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가는 그런 부분, 그렇게 이제 결혼식을 많이 행합니다. 결혼식이 길어야 30분 정도인데 그리고 나서 사진 찍고 뭐 식사하고 뭐 그러면서 금방 끝나는 거죠. 심지어는 식사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요즘은. 그죠? 그러니까 식사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결혼 축의금 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얼마를 해야 되냐?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뭐 어떤 관계는 얼마를 내야 되고 어떤 관계는 얼마를 내면 되고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축의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성의만 표하고 가는 일도 있고, 심지어는 친한 친구가 축의금을 너무 적게 냈다고 친구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경우도 또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족이 아는 지인 딸이 결혼해서 결혼식 갔어요. 저는 미리 가서 인사하고 식권 받아가지고 가서 밥 먹고 보자. 이제 저 그렇게 갔더니 우리 같이 갔던 지리가 결혼식에 밥 먹으러 가냐고. 밥 먹으러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인사하고 밥도 먹고 또 결혼식장까지 참석해가지고 예식도 다 끝나고 난 뒤에 인사하고. 그래서 제가 친척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사실 결혼식은 그래야 되는 게 맞죠. 가서 식장에 참석해주고 축하도 해줘야 되는데 요즘 저도 그렇지만 가서 얼굴 도장 찍고 식권 받아가지고 가서 밥 먹고 그냥 가는 그런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축하해 주러 갔으면은 끝까지 축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한국은 요즘 결혼식이 좀 이래요. 그냥 얼굴 도장 찍는 걸로 끝나요. 축하보다는 그냥 내가 얼굴 도장을 찍어야지 다음에 뭐가 와요? 우리 집안 행사가 있을 때 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혼식을 우리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대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요, 마을 전체의 축제였고 보통 7일 일주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정원 예식을 올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원 예식이 뭐냐면 우리나라 약혼하고 비슷한데 약혼보다 좀 강한 효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남자는 한 만 13세, 여자는 한 12세가 되면 정혼할 수 있었는데요. 정혼을 하면은 실제 부부로 간주되었습니다. 근데 정혼했다 가지고 아직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아닙니다. 부부는 마찬가지지만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런데 부부였어요. 이 정혼을 했는데 남자가 뭐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뭐가 되는 거죠? 네, 과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자, 정혼 예식을 마치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집에서 각각 떨어져서 1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뭐 하냐면요, 남자는 거처할 수 있는 그 집을 준비해야 되고 여자는 신혼 살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즘은 혼인하였자는 이제 상견례를 하고 또 이제 그 예식장 자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요즘은 결혼식 날짜를 잡더라고요. 근데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전적으로 신랑의 아버지가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가 되었다고 확인되면 신랑 아버지가 신랑에게 이제는 준비가 되었으니까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도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 가정에는 미리 통보를 하지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언제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 측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기까지만 기다리는 것이 고대 유대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자, 준비가 다 되면 아버지가 이제 허락을 탁 합니다. 그러면 신랑은 보통 밤중에 신부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랑의 친구들과 신부를 데리러 쫙 가는데 신부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있는 그 동네 앞에 입구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입구까지 누가 나가느냐? 신부가 그 가족들과 신부 친구들을 데리고 그 신랑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기억하시나요?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10명의 처녀가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등불을 준비했는데 한쪽은 5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한쪽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기다리다가 5명은 기름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고 5명은 기름이 남아서 신랑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언제 오신다고 통보를 하지 않아요. 통보하지 않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기름을 준비해놓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언제 오냐? 밤중에 온다는 거죠. 네, 밤중에. 자, 그래서 혼인 예식을 올리고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하면 드디어 혼인 잔치가 시작되는데 일주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신랑과 신부도 기뻐하고 그 가족과 친지들 비롯해 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그냥 얼굴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축제에 기뻐하는 그런 기뻐하는 결혼식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축복과 환영을 받는 날이 바로 결혼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신랑과 신부도 즐거워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 친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날, 그날이 바로 결혼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애타게 기다리던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날이 이 결혼식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신부고 그리고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혼인잔치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혼인잔치는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 신부야? 어떤 그런 이 땅에서 결혼식을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생각을 하면 안 돼.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나중에 혼인잔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바로 하나됨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혼, 신랑, 신부 다 똑같이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초대받은 사람들도 다 똑같이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지 얼굴 도장 찍고 밥 먹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결혼하는 듯이 모든 참석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에게는 심판과 징벌의 날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 축제에 우리가 신부로서 참여하는 그런 큰 기쁨의 잔치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결혼할 때는 어땠어요? 막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이 기뻐하잖아요. 결혼하고 난 뒤에는 뭐 지지리 뽑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은 어쨌든 결혼식 날만큼은 뭐예요? 네, 최고입니다. 최고. 예. 우리가 마지막 때 신부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혼인 잔치에 참석하고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최고의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우리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우리 신부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의 모습을 제대로 했나요? 아니에요. 불성실했어요. 한 번도 신부가 제대로 준비된 적이 없습니다. 신부인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그 호세아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음란한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걸핏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걸핏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랬잖아요.
걸핏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걸핏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상을 섬기고 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부족한 모습의 신부였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에 보면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릴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건 뭡니까? 앞으로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지난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했는데요. 이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한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원인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는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네?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잊어버리셨습니까? 큰 성 바벨론은 뭘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어느 나라? 그렇죠. 로마를 의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 바벨론의 큰 죄악이 무엇이냐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멸망할 큰 죄악이 무엇이냐면 음행이었습니다. 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음행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면서 누굴 섬기게 했어요? 누굴 섬기게 했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걸 믿지 않아서 박해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뭐였습니까? 누구였어요? 아니, 처음 들어봅니까? 예? 처음 들어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왜 박해를 받았어요? 다들 오늘 처음 오셨어요, 다들? 예? 다들 처음 오셨어요? 황제잖아요, 황제. 아, 참. 황제를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황제를 황제가 너의 주인이야, 섬겨. 근데 로마 교회, 그 당 초대교회 성도들 뭐였어요? 어떻게 황제가 우리 신이냐? 예수님을 섬겨야지. 그래서 박해를 받은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큰 죄악은 뭐냐? 음행이었단 말입니다. 음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황제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황제를 섬기게 했던 그 음행 때문에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멸망했어요. 근데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바벨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두 번째 죄악이 뭐냐? 18장 3절, 우리가 18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도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첫 번째 음행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사치의 세력이 뭡니까? 현대의 물질입니다. 돈은 만문신입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큰 성 바빌론의 큰 죄악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돈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려요.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온전하지 못했어요.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겼고, 신약에 살아가는 현대 성도들 교회도 뭡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돈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음란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7절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죠.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보니까 그의 아내가, 이 교회 아내는 교회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준비가 되지 못했는데, 우리의 모습은 부족한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고 있냐면 준비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참회 기도할 때 어떤 기도 하세요? 그냥 제가 예배 순서에 넣었으니까 그냥 참회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고 있지 않겠죠. 한 주간 동안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네. 내가 얼마큼 하나님이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있는지, 얼마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 뒤돌아보면요, 우리는 그냥 연약한 존재고 죄 투성입니다. 그것을 단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 차이만 있는 것이지 우리는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결한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준비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신부에게 무엇을 입도록 허락했다고요? 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허락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주다, 건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주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예,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네?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요? 아주 크게 얘기해 보세요. 여기 우리 사모님 계신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그런 깨끗함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도덕적인 그런 선한 행동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것. 즉 우리는 죄로 더럽혀져 있고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그 행실, 그 옷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뭐 입습니까? 드레스 입잖아요. 흰 드레스 입지 않습니까? 물론 디자인은 뭐 요즘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결혼할 때 예식을 입는데 예복은 누가 주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뭘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된 그 예복을 우리에게 주어서 입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는 겁니까? 그 예복을 입고 결혼식에 신부로서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뭐냐? 빛나는 옷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깨끗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누더기 옷을 입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죄로 더럽혀져 있는 그 누더기 같은 더럽혀진 옷을 입고 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보혈의 피로 깨끗한 예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입은 자다? 바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신부로서 살아가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자신의 보혈의 피로 신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뭐라? 은혜를 입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혼식은요, 언제나 즐겁고 기쁜 축제의 장소입니다. 결혼식은 신랑이나 신부나 기뻐하고 정말 행복한 그런 자리이고 또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은 다 기쁘고 즐거운 그런 자리가 바로 결혼식입니다. 이 땅의 결혼식도 그런데 오늘 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그 기쁨과 행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참석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 참석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참석하는 거예요. 남이 참석해서 우리 가서 얼굴 도장만 찍고 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신앙 계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과연 진짜 복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부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을 받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 청을 받고 우리는 참석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케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남자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를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장차 나중에 서야 될 그 천국잔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도로서 정결한 모습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